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시작.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담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일어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오늘은 프로젝트가 말을 안 듣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35년 34년 전 들었던 말씀입니다.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나갔는데 그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달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6.25 때 북쪽에서부터 피난을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대동강을 건너옵니다. 그래도 이 강을 어떻게 건너올 수 있어요? 근데 겨울이라서 이 대동강이 꽁꽁 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그 얼음판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얼음판이잖아요. 많은 사람인데 이게 깨지면 어떡하느냐, 금이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빠지면 어떡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땀을 쥐면서 아주 바짝 긴장하면서 건너오는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자, 이 세 사람이 각각 종교가 있었어요. 맨 앞에 가는 사람들은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이제 자기 그 조상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십니다. 각각 너무너무 위급한 상황에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부처님 도와주세요. 맨 앞에 가는 사람 부처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가는 사람은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조상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가다가 얼음이 갑자기 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찍 소리가 나는데 이 서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요. 동일한 이름을 부릅니다. 세 사람이. 부처를 부르고 조상신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던 사람이 갑자기 찍 하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위급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을 해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계,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아쉬울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등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100% 증거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 환난 때, 정말 위급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놔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나의 아버지라,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돌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겠죠. 또 돌을 또 깨고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겠죠. 그 앞에 나가서 그들은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하면은 평소에 그들이 찾았던 신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그가 너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신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자, 이들이 백성에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전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왕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것이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찾아야죠.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가 부르면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에 바닷가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현석 집사님하고 이렇게 저기 홍성 죽도에 갔다가 오는데 보니까 바닷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거기를 한번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가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세우고 저 조금 멀리에 보니까는 이 섬 같은 게 있는데 거기까지 다리가 사람이 만든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서 그거를 다리 위로 이렇게 갔다가 보니까 저희 섬 같은 데 보니까 완전 그 주변이 돌인데 아니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돌을 엄청 많이 쌓아놨어요. 돌탑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왜 그렇게 많이 세워놨을까? 뭐 하는 걸까요? 돌탑을 세워놓고 거기 가서 비는 거죠. 자기 소망을 비는 거죠. 여러분 돌탑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이 나오는 이 나무로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냐? 당신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죠. 그 돌이, 그 나무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들은 신이 성읍이 하나 생기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서 신을 또 만드는 이게 사람들이 보통 하는 짓이다.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자,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사람이라는 거에서 얼마나 긍지를 갖고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는 최고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하나님 다음에 최고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돌에게, 나무에게 빈다 이 말이죠. 자, 참 하나님께 소원을 알아드려야 되고 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총각 때도 그렇고, 제가 예전에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음악 레슨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 레슨을 많이 했어요. 그 가운데 대학을 들어가는 입시생들도 많이 가르쳤었는데, 어떤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가 대기업의 전무셨는데 1980년 중반기에 이때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는데 아주 평수가 70몇 평 엄청 잘 사는 집이었어요. 제 제자를 가르치고 이 제자를 가르친 다음에 또 항상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부모님을 항상 전도를 했어요. 근데 딸 아이의 선생님이라서 들어주는데 기분이 안 좋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하나 믿는 거 좋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 믿습니다. 우리한테 전도 많이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요. 내가 1986년이에요. 제가
미국의 순회 연주를 한 10일 정도 하고 한국에 들어갔는데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갔는데 제 제자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빠가요, 그동안 간경화였는데 우리 아빠 어떤 분이세요? 딸 아이의 선생님은 군사부일치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쳤는데 선생님 앞에서 아픈 티를 안 내신 거예요. 예, 항상 그랬어요. 그분은 제 제자가요, 제자라고 해봤자 저보다 6살, 7살 어린 제자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거고 얘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가 이렇게 저한테 배웠는데 그 아버지는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오면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간경화가 걸린 거예요. 간경화가 걸렸는데 이분이 저랑 얘기해도요, 소파에 앉으면은 딱 똑바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분의 얼굴이 뭐냐면 얼굴이 까맸어요. 까매서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도 얼굴이 까맸는데 우리 제자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간이 나빠서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최고 좋은 약과 의술로 이제까지 버텨오다가 선생님 미국 연주 가셨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쓰러져가지고 복수가 쳐가지고 이렇게 복수가 찼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뻔했는데 의술로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지금도 1986년도 5월 달입니다.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선생님, 그동안 불교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많이 하셨죠. 많이 헌신을 하셨죠. 선생님이 절도 지으셨다 그러는데 선생님,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부처님이 정말 확실한 신이라면, 확실한 능력 있는 신이라면 선생님 그렇게 많이 불교를 위해서 많이 봉헌을 하셨는데 그분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안 선다면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를 만나기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를 위해서 그렇게 절도 짓고 그랬던 분이 환난을 당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시골에서 깡촌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대구로 유학을 왔어요. 정말 유학을 와서 참 어려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그때 어떤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신앙서적을 주시며 네가 외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네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은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셔.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대요. 근데 그가 나중에 정말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자는 무슨 빽이 있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또 이제 가족을 만들고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을요, 함께 기도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영접시켜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나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니, 전심으로 기도하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선생님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집 식구가 5명인데요. 그날 기도해가지고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날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평소 때는 병원을 갔지만 주일은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고쳐주셨어요. 간경가 났습니다. 깨끗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국에 있는 이분의 모든 친척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분이 있냐면 이분의 처남, 그러니까 제 제자의 외삼촌, 이름도 있는데 제가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 신학교가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텍사스에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데 거기 대학원에서 목회학을 공부하고 목회학 석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지금 어디? 미국 텍사스. 저희 아이들이 있는데 텍사스 위에 오클라호마라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거기서 한국 침례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을 찾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을 도와주십니다. 구원을 부르짖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질 않죠. 하나님을 등지죠. 제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결혼 30주년 기념에 아주 30년 만에 우리 신혼여행을 했던 제주도에 한 적 갔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갔다가 거기 사장님을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꼭 믿어도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요. 아쉬울 때 믿어야지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내가 나요? 그 기회가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죠? 전혀 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자,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지요. 그 가운데 감정도 있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섭섭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인격이 우리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가 외면해? 그가 손을 내는데 그 손을 내쳐?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세요. 기회가 언제든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치뿐이겠습니까? 수치? 화를 당하죠. 저주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죠. 나는 불신자일 뿐이지 우상은 숭배 안 해요. 여러분, 불신자가 우상을 숭배 안 한다고요? 우리 우상에 대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뭐냐? 사람들이 각각 숭배하는 신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걸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있어야 되는 자리에 또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내가 그 영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대상에게서 다른 대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가 영향력을 찾는 것.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얻는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은 각각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죠? 살면서 경험을 가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가슴에다가 그걸 새겨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자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죠. 자, 여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상이 돼요. 자,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밥 먹여줘. 이 사람한테는 뭐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아니라 밥 먹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죠. 밥 먹는 것 때문에 뭐 합니까? 돈 벌러 가잖아요. 내가 밥 먹어야 되겠는데 돈을 봐야 돼. 돈이 최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남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능력 있는 남자를 잡아가지고 결혼하죠. 결혼해서 어떻게 하느냐? 막 남편을 위해서 아주 최고로 헌신합니다. 자기는 아무거나 먹어도 남편은 최고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장인어른도 보면은 우리 장인어른하고 제 처남이 있는데 외아들이에요. 꼭 흰쌀밥 새로 한 거 갖다가 바친다 이 말이죠. 나는 찬밥 먹고 나는 반찬 남은 걸 먹어도 내 남편과 내 외아들한테는 뭘 갖다냐? 따끈따끈한 흰쌀밥을 해준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내 우상이다 이 말이죠. 나는 아무렇게나 입어도 내 남편에는 명품으로 가서 발라줘. 발라줍니다. 자기 자식도 그래요. 나는 못 배웠어도 얘는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지 않고 돈 벌어가지고 얘만 키워냅니다. 얘만 키워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배반하잖아요. 남편 그렇게 했는데 자기 아내 그렇게 사랑해 줍니까?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엄마 그렇게 위합니까? 나중에 결혼하더니 자기 마누라밖에 몰라. 자기 마누라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람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 자기 믿는 사람 있죠. 난 나밖에 안 믿어. 나밖에 안 믿어. 자, 그런 자는요, 자기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 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믿는 사람, 자기 의지만 믿는 사람. 자,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언젠가 떠나가고, 아들을 믿었는데 아들이 언젠가 떠나가고, 자기를 믿었는데 열심히 잘 달려줄 줄 알았는데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이 육체도 자기를 배반해가지고 병든다 이 말이죠. 병들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나 끝끝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나를 구원할 대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다. 사람을 나 사람 두려워 안 하는데요. 이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 말이죠. 올무, 덫에 걸린다 말이죠. 함정에 빠진다 말이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나,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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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 유다에요, 아사 왕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통치한 다음에 유다는요, 참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왔는데 웬걸 저기 아프리카의 이집트 밑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구스 군사가 유다를 치러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느냐? 100만 명의 군사가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있는 병사들을 다 끄집어내니까 가까스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58만 벽밖에 안 돼요. 여러분 58만 명으로 100만 명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그 군사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전차. 그 당시 말이 있고 그 밑에 그 매달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가가지고 창을 던지고 막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 300승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어.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요, 참 이 아사 왕은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데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의타가 없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자, 58만 가지고 100만 명을 대항하러 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14장 13절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남은 자가 없다. 살아남은 자가 없다. 이거는요 기적입니다. 58만 명 갖고 100만 명을 하는데 살아남은 자가 없대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사는요 그 다음부터 오랫동안 수십 년 또 유다 땅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구분에 대해서 알죠? 오늘 성경 공부에 대해서 할 때 다시 또 하겠지만 우리 남한이 있는 것 같이 북한이 있듯이 남유다가 위에 북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가요 유다를 치려고요 이 남유다의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라마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전략 요충지를 거기다가 짓습니다. 성읍을 쌉니다. 성을 쌓습니다. 야, 이 아사왕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저들이 지금 성을 쌓는 것은 우리를 침략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가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강성한 나라 아람한테 이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아람한테 바칩니다. 그러면서 저 북이스라엘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보소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한 거예요. 도우니까 어떻게 되냐? 이 아람 왕이 그 보물을 받고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치니까 이 바사가 결국은 라마 성 짓는 것을 그만 멈추고 자기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아사와 남유다는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살았죠. 그런데 그거는요 진정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자, 역대하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였나이다. 자, 왕의 손에서 벗어나있다. 왕이 그 손으로 아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그렇게 될 텐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에게 보물 갖다 주면서 아람 왕을 의지했잖아요. 아람 왕이 어떻게 되느냐?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나이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아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때 구스 사람들이 100만 명을 몰고 왔잖아요. 엄청나게.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왕의 손에 맡기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왕은 들으소서 잠언 말씀에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잊었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이 아람 왕은요 왜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도와줬습니까? 보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물 맛을 본 자는요 계속 보물을 찾게 돼 있습니다. 또 보물을 가지러 오죠. 아람 왕뿐입니까? 다른 나라의 군사들도 또 유다를 치게 됐습니다. 계속 전쟁이 끊임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같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굿하잖아요. 무당 굿하잖아요. 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제사상 쫙 근사하게 하잖아요. 가서 한 번 얻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얻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또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사는요 처음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상이 생겼어. 뭐가 우상입니까? 사람 우상이에요. 그에게 아람 군대가 우상이었던 거예요. 아람 군대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돼? 올무에 빠지는 도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도다. 끊임없이 일어난다.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없애길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부르고 그 앞에 나가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생각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믿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모르는 자예요.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한 것 같이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게 돼 있어요.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마음을 두는 사람,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 것을 투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정말 끊임없이 여기에 오서는 하나님만 나를 도우실 수가 있는데 끊임없이 오는 세상의 방법. 저거다. 저 목사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세상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내 마음에 새겨진 우상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